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죠. 예, 그래서 뭐 지난 시간까지는 마더와이즈 한 2달 동안 이제 우리가 했고, 이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스위트 홈 스위트 아니죠? 홈 스위트 홈이죠. 제가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루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5월 한 달을 잘 이제 우리 수요예배가 히트를 칠 텐데,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무엘상 초반에 보시면 이 두 가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한 가정은 이제 엘리의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비슷하죠, 이름이. 근데 이 엘리의 가정은 그 시대에 이 제사장 역할과 이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그 아직 왕정 제도가 없으니까 가장 이 유명한 사람이고, 또 가장 이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와 그의 가정입니다. 또 한 가정은 또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한나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무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에브라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마 이 제사를 이렇게 이제 집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것에 대한 이제 상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뭐그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그 야곱이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건 뭐죠?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제사와 또한 예배를 또 집례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도 이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적으로는 너무나 그 어둡고 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영적 어두움의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자유롭고 더 신나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랬더니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 아주 끔찍한 세상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 일을 보면 이 죄의식을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그 나쁜 이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마치 나병 환자처럼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이게 레위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이 그 거룩하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첩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싸움이 붙어요. 12종족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하의 그런 지경에 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12지파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른 그 종족의 그 여자들을 잡아갖고 와서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겨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존속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누가 태어났느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 영적 어두움 시대 때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었고 분인나는 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합니다. 너무나 한나는 억울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글쎄 그 분인나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나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아마 산당이었겠죠. 뭐 성전은 아직은 없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마치 술을 먹고 주종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 감히 이 거룩한 이곳에 와서 술을 먹고 주종을 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막 훈계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그 엘리에게 이제 토로합니다. 나는 지금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주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없다고 지금 멸시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또 원통해서 이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때 이제 한나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 후에 정말 그 한나가 억울함과 이 그 원통함을 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성아들 그림 많이 보면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이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이제 그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거든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이 제사장 엘리의 집으로 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그 이제 부모랑 떨어져 지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섬기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 2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 이 한나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아주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이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구현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은 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 외에 이 삼남 이녀의 자녀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일단 서원에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삼남 이녀를 이렇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 가정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넉넉하고 또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이제 한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정이죠. 엘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악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이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레위 지파로 이렇게 세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부목사입니다. 두 아들이. 그런데 그의 아들 목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외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행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옆에서 이제 그 제사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거룩함이나 이 정결함보다 이 욕심과 이 탐욕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이제 큰 솥에 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지창 아시죠? 큰 삼지창 그걸로 쿡 찌릅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이렇게 이제 걸려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식에 따라서 절차로 사실은 이제 뭐 고기를 같이 먹는 것도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먹지만 번제나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바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고기는 삼지창으로 찔러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삶은 고기보다 날것의 고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고기는 좀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바베큐로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날것의 고기를 그냥 냉큼 이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론 뭐 여기 보면은 그 아들들의 종이 시켰다 그러지만 그 뭐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이 재물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빼앗아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또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죠? 강도짓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소문나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하지만 버젓이 이러한 악을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냥 버젓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성막에서 불을 끄지 않으면서 이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이 언급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여기 보시면 이 포도주 독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채로 이 음주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이 목숨을 뺏어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항상 이 대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고 또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갖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이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한쪽 발에다가는 이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룩한 이제 예식을 치르고 또 짐승의 피를 그 이제 언약궤에다 뿌립니다. 그런데 막 방울 소리가 막 났는데 딱 끝이잖아요. 한동안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목숨을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또한 죽게 되니까 이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줄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이 성경에 보면 그게 아주 세밀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더러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거룩한 예식들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당신의 만물이라고 해서 구별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 출애굽 사건 때 보면 모든 만물들은 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근데 다만 이스라엘은 그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치렀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 이미 여기서는 죄값을 치렀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수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버지 엘리의 후광을 얻고 이 성막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상징적인 물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3살 달린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이 갈고리 갖고 다니면서 온갖 악행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마에 포켓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성막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뭐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엘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하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러한 잘못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 가정교육을 잘못한 걸까요? 물론 아마 가장 큰 책임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교육으로 인해서 전부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누구죠? 우리가 딱 꼽는다 그러면 13대 왕인 히스기야, 16대 왕인 요시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일반 세상적인 기준과 틀립니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왕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역대 최상의 빌런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이 우상 숭배, 심지어는 자기 그 자녀를 이렇게 몰록의 신에다 바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악한 왕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그 왕이 되려면 얼마나 이 혹독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입니다. 예. 아하스도 또 악한 왕이에요. 이걸 보면 그렇구나. 이게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교육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선하게 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한때는 그랬어요. 교육 지상주의가 있어서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선하고 또한 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도덕적이고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교활해지고 이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세상 지식이 늘어나서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더 너그러지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히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가 훨씬 살기 좋지 않았나요? 그때는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도 좀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랬었는데 더 경제적으로 또 더 많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자식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다 크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한때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이 부모의 노력으로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성공할 것 같다. 어려서부터 이 조기 교육을 잘 시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훌륭해지고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이제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이란 말 있잖아요. 순종.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잘 들어요. 뭐 심부름도 잘하고 또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또 잘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기억 속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특히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마 한나도 그것을 느꼈겠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한나의 배에서 잉태되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엘리의 집으로 가서 이제 지낼 때 이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고운 삼배 에봇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색동저고리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옷을 지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나시린으로 이제 서원을 하죠. 뭐 나시린이면 뭐 이제 머리를 안 깎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항상 술과 이제 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엘리의 그 집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상징은 바로 이 고운 삼배 에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옷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의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덮어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있지만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이 몸을 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옷으로 입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입었던 고운 삼배 에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엘가나의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알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지만 그 가정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남 이녀의 자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또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가정은 정말 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집안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영적 어둠을 걷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 소망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 어둠에 쌓여 있었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또 낭망하고 또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썩는 미랄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이렇게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키우겠다고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가지시지만 이제 점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